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함께요.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네, 영화나 드라마 혹은 소설을 이렇게 읽어보실 때 긴장감 있게 진행되고 전개되는 그러한 영화들, 그러한 드라마나 소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작품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떤 결론을 기대합니까? 굉장히 이 결론이 특별하게 결론 지어질 것이다. 이 결론이 굉장히 재미있게 날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영화 가운데, 드라마 가운데, 작품 가운데, 소설 가운데 이렇게 박진감 넘치게 또 이런 전개들이 쭉 이어지면 우리는 그런 기대를 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전개는 굉장히 재밌었지만 이 결론에 가서 이 결론이 밋밋하거나 시시하거나 흐지부지하게 결론이 내리게 되면 우리는 그 영화를 좋은 영화다, 우리가 본 드라마나 소설을 좋은 작품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의 결론 부분을 보면서 바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사도행전의 결론 부분이 시시하고 밋밋하게 끝나고 있다, 이런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바울, 물론 사도행전의 모든 내용들이 바울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예수를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오게 가누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고 그 일에 가장 열심을 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만나 그의 인생이 180도 변화되는 일을 겪게 됩니다. 바울은 또 어떤 일을 겪게 됩니까? 옥에 갇혔지만 갑자기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셔서 옥문이 열리고 그의 발에 묶여있던 족쇄가 풀리는 그런 기적도 체험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는 일을 바울은 했었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극적인 구원을 받고 독사에 물렸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저 사람은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무 해를 받지 않는
그러한 일을 바울이 경험했습니다. 영화로 만든다면 바울의 일생 혹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 이 오순절 성령의 임재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일들이 극적인 요소들로 차고 넘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사도행전을 읽어나가면서 우리는 어떤 기대를, 어떤 결론을 우리는 기대합니까? 바울이 원하던 로마에 갔고 드디어 바울이 황제를 만나서 예수를 전했더니 이 황제가 바울 앞에서 뒤집어졌더라. 아니면 이 로마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로마 시민들이, 로마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더라. 이런 결론, 이런 기대를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결론을 보시면 김 빠진 사이다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도행전이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바울이 그저 로마에 도착해서 2년 동안 갇혀 있었고, 이 2년 동안 갇히면서 수동적으로 그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것으로 사도행전은 끝맺고 있습니다. 이 결론 부분에 어떠한 반전도, 또 이 결론 부분에 어떠한 극적인 결말도 볼 수 없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만 해도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이 셋집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유대 지도자들이 찾아왔지만 그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다 예수를 믿은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믿지 못하고 서로 의견 충돌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했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상소는 했지만 그러나 로마에 온 목적은 가이사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카이사르, 시저, 황제를 말하는 것이죠. 황제 앞에, 로마의 황제 앞에 서는 것, 그것이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이 사도행전 19장 21절과 23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로마에 있는 시민들에게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것, 그것이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했던 목적이었습니다. 바울이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바울은 그렇게 숱한 고생을 당한 것이고 이 숱한 위기를 극복한 것이죠. 그런 어려움을 겪으며 로마에 도착했던 것입니다. 어려움과 시련을 통과해서 그토록 가고자 했던 로마에 도착했다면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놀라운 일들이 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열매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열매들이 눈에 보이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조금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려움과 시련에 합당한 그러한 어떤 이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고생을 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서 로마에 갔다면 하나님이 무언가 주실 것이다. 바울을 향해서 무언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하셨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내용이 조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갇혀서 수동적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이 왜 이렇게 끝납니까? 사도행전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보시면 놀라운 일들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게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늘 잘하는 말씀이고 들어왔던 말씀이기 때문에 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도행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놀랍다라는 생각이 안 들 수 있지만, 그러나 이걸 소설로 한번 써본다고 생각하십시오. 얼마나 극적인 일들, 놀라운 일들, 반전들이 이 사도행전 가운데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결론이 이렇게 맥없이 힘없이 아무 열매 없이 끝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이 그토록 원했던 로마에 도착을 했고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셔서 로마에 도착을 했지만 왜
아무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왜 결론이 이렇게 시시하게 밋밋하게 끝나고 있는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풀어내야겠구나.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이 사도행전을 결론을 밋밋하고 시시하게 이렇게 매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 성도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시키기 위해서, 부려먹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단지 한 번 쓰고 버릴 소모품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사람을 이 가치 효용적인 측면에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저 사람이 내 회사를 위해서 얼마나 효용을 가지고 있는가, 즉 나에게 얼마나 큰 이득을 주고 만족을 줄 수 있는가, 그것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매기고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한계가 이제 다가왔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버리게 되는 것이죠. 소모품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소모품으로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나오면 봉사하게 되고 또 우리가 헌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봉사하는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써먹기 위해서 부르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모품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성도는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이 연속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속성,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마 처음 들어보실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신앙의 연속성이라는 이 단어가 제 마음 가운데 떠올랐습니다. 신앙의 연속성,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사건 앞에 서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 이 마음과 생각을 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연속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고자 발버둥 치는 마음, 그러한 신앙, 그것이 이 연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 신앙의 연속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번 내가 신앙생활에 어떤 이 성공과 성취를 맛봤다, 은혜를 맛봤다라고 해서 끝나는 어떤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연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신앙은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성도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성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가 자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자란다, 지혜가 있다, 이 말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슬퍼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이것을 분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의 이 연속성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이러한 이 성숙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성숙이 있어야 멋지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멋지게 나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백발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백발이 상징하는 것은 나이 들어감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백발이 상징하는 것은 성경에서 지혜를 상징합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얻게 되는 그 지혜,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공의로운 길을 걸을 때, 신앙의 연속된 길을 끊임없이 걸어갈 때,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때 바로 이 지혜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1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나이가 들수록 지혜와 명철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별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신앙의 연속성을 살아가는 성도를 향해서 시편의 기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92편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늙어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진액이 풍족하고 푸르니라. 아멘. 이 시편 92편 14절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신앙생활 잘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나이가 들어도 청년과 같은 그런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신앙의 연속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 항상 하나님 편의 선자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영적인 풍성한 이러한 열매들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많이 맛보고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은퇴하면 더 이상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앙의 이 연속성을 깨달아 살아가는 성도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젊은 시절에는 맛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던 이러한 영적인 풍성한, 더 영적으로 풍성한 열매들, 내면의 풍요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편 92편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액이 풍족하고 푸르다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그러므로 나이가 들어감에도 우리가 혈기를 부리는 것, 나이가 들어감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 넉넉함이 없는 것, 나이가 들어감에도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임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결코 멋지게 나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혈기와 편협함, 이 무분별한 말과 행동은 젊은 시절에는 이해되고 용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런 변화된 모습이 없다. 여전히 무분별하고 여전히 편협하고 여전히 혈기를 부린다면 그것은 추한 모습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청년들은 청년 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나는 왜 이렇게 분별력이 떨어질까? 나는 왜 이렇게 지혜가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고민 때문에 염려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보실 때 제가 마구 화를 내고 혈기를 부리는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아니면 그나마 좀 온유한 사람 같다 이렇게 보이십니까? 어떻게 보이시죠? 막 화 엄청 잘 낼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네, 아니라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일부 때에는 우리 온유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셨는데 네, 그렇게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거 보니까 네, 제가 많이 화를 내는 사람처럼 보이나 봅니다. 네, 근데 저는
비교적 온유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뭐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 보죠. 네. 저는 청년 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청년 때, 특별히 이제 20대 때 제 신앙생활 한번 돌아봤습니다. 저는 같이 이제 청년부에서 청년부 활동을 하고 있는 그 청년들 중에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는 청년들, 그러한 청년들을 보면 위고 아래고 따지지 않고 왜 그따위로 신앙생활 하느냐고 소리쳤던 사람입니다. 제가 함부로 교육자를 대하고 말하고 이런 분들 보면, 그런 성도를 보면, 그러니까 청년뿐만 아니라 애고 어른이고 다 떠나서 어디서 그따위로 신앙생활 하는 걸 배우셨습니까? 라고 소리쳤던 사람입니다. 진짜 제가 20대 때 그랬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소리치며 혈기 부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겨울 수련회를 가면 전 또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눈밭에 비닐을 깔고 그 위에 모포를 깔고 모포 한 장 덮고 진짜 소나무 붙들고 해가 뜰 때까지 기도했던 그런 열정도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청년부를 지도하는 전도사님이 방언을 받지 못하면 이 제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깊은 고민을 하면서 그래, 방언을 받아야겠다 싶어서 계곡에 있는 바위 위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날이 밝도록 하나님 저에게도 방언을 좀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땐 참 분별력이 없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그런 무분별함이 있었습니다. 혈기 부리고 무분별했지만 그러나 저에게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저에게 있었던 것은 어떤 상황, 어떤 사건, 어떤 일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 편에 서고 싶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연속성인 것이죠. 그 신앙의 연속성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신앙의 연수가 짧은 분들에게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껏 실수하셔도 괜찮습니다. 왜 이렇게 분별하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지혜가 없을까? 너무 자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의 연속성,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사건 앞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자세로 살아가겠다라는 이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고 나이가 있는 분들 중에도 이런 고민을,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이 신앙의 연속성을 기억하시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멋진, 더 아름다운, 더 열매가 있는 삶으로 살아가겠노라 라는 다짐과, 그래서 항상 하나님 편에서 있겠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신다면 반드시 내일은 오늘보다 더 아름다운 신앙 생활을,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어 나가실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신앙은 힘이 있어야 됩니다. 더 강건해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어른의 모습인 것이죠. 신앙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신앙의 힘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의 다른 말은 앞에서 말씀드린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분별하라, 분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이냐? 바로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분별인 것이죠. 분별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나십니까? 무엇이 틀린 것인가? 무엇이 옳은 것인가?
이것을 판단하는 것, 그것이 분별 아닌가? 우리가 이런 생각부터 나지 않습니까? 물론 맞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런가?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분별이죠. 그러나 그것이 분별의 모든 내용은 아닌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런가, 그것이 분별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다릴 것인가 말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잘라낼 것인가, 잘라낸다면 어디를 어떻게 얼마만큼 잘라낼 것인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것도 분별인 것이죠. 이러한 분별은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름이 나온다고 해서 그것을 가만히 둔다고 해서 살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몸에서 지금 썩어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가만히 둔다고 해서 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잘라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졌다고 해서 부러진 팔과 다리를 잘라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붙을 것을 알기 때문에, 치료될 것을 알기 때문에 두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분별인 것이고 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나이가 들수록, 이 신앙의 연수가 차면 찰수록 영그러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열매가 있는 사람, 이 열매가 많은 사람, 그 사람이 멋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멋있게 나이 들어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결국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결국 신앙이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을 아는 일에 깊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의 힘인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내용이고 핵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별과 지혜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이 분별과 지혜를 사용해야 합니까? 분별이 있고 지혜가 있지만 그것을 사용할 때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범죄한 일이 드러났다. 이 말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일이다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분별, 그 지혜를 이제 사용해야 하는데 어떻게 사용하라는 것입니까? 무엇을 통과시켜서 분별과 지혜를 사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할 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지적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다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타인의 이 잘못과 타인의 이 흠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잘못을 고쳐준다 라는 이유로 날카로운 말로, 날카로운 생각으로, 날카로운 마음으로 그러한 것들을 지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날카롭게 지적합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넉넉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온유함이 없어서 그런 것이죠. 내가 옳고 상대방이 틀렸다라는 이 사실을 강조하고 드러내기 위해서는 날카롭게 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유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 산상수훈의 말씀이 쭉 이제 기록이 됩니다. 5장, 6장, 7장까지 이어지죠.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 산상수훈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삶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그 산상수훈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팔복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팔복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을 보시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 온유한 자가 무엇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마음이 온유하면 땅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이 말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이 은혜와 구원은 혈기를 부리는 자를 통해서, 화를 내는 자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한 마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온유한 자를 통해서 그 사람이 속한 곳, 그 사람이 있는 세상이 예수로 물들게 하겠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겠다라는 의미가 이 땅을 기업으로 받겠다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온유해야 우리 인내할 수 있습니다. 온유해야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혈기 있는 자, 화가 있는 자가 어떻게 인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마음껏 뿜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통해서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온유한 자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 누가 이런 인물이 있습니까? 온유한 자라고 하면 어떤 성경 인물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저는 모세가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평가하시죠.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중에 모세가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모세는 원래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혈기가 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사람을 때려 죽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 가셨고 바로 이 온유한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오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해마다 늘어가는 신앙의 연수가, 해마다 먹어가는 나이가 바로 이 온유함을 만들어내는 데에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연속성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신앙의 내용이고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온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이 마음의 넉넉함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삐치는 사람, 소리를 지는 사람, 가시 돋친 말을 쏟아내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멋지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멋지게 나이 들어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기 힘든 것이 참 우리의 모습이고 현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어떤 난관에 부딪히더라도 그것을 뚫고 나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신앙적인 열심과 열정이 남달랐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행전의 이 마지막은 밋밋하게, 시시하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의 결론이 밋밋하게 시시하게 끝나고 있다라는 것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복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 열정과 열심이 남달랐던 바울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만큼 답답한 노릇이 없는 것이죠. 제가 바울이었다면 너무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바울이었다면 낙심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 고생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태풍을 만나 죽을 고비를 넘기지 않습니까? 배가 끼어져서 풍랑이 치는 바다에 억지로 떠밀리듯이 몸을 던져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살았나 싶었는데 독사에 물리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기적적으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평범한 일입니까? 바울이 경험했던 그 모든 일들 평범한 일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평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바울이었다면 그래서 저는 원망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 고생을 시키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렇게 고생을 시키고 또 그 고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다면 여러분이라면 무슨 기대를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로마에서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예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예비하고 계시는구나, 저는 그런 기대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집에 갇혀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예수를 믿었다면 놀라운 일이지만,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도, 복음을 들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일들도 허다하게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찾아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예수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울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러한 서사들이 앞에서부터 지금 차곡차곡 쌓여져 오고 있었는데, 근데 결론은 너무 시시하고 너무 밋밋합니다. 바로 이 모습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모습입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기대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분별하여 그 일을 행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내용으로 자리 잡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듯이 인생의 연수를 우리가 거듭할수록, 신앙의 연수가 쌓여갈수록, 우리가 신앙과 세상의 이러한 경험들이 쌓여갈수록 분별과 지혜, 그리고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완벽한 인물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가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그의 고백이 변화됐었습니다. 그가 처음 고백했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역의 중반을 넘어서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는 성도들 중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의 죽음을 눈앞에 둔 바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들 중에 괴수입니다. 우두머리입니다. 나보다 이 세상에 가장 큰 죄인은 없습니다. 이 자리까지 그가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겸손해졌죠. 시간이 갈수록 더 온유해졌고, 시간이 갈수록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은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자신의 삶에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자신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 편에 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많은 생명의 열매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앞에 나가시면 감나무가 한 그루 있지 않습니까? 이 감나무를 보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가장 시선을 많이 거기에 두십니까? 언제 감나무를 보시면서 아름답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잎이 파릇파릇하게 올라올 때입니까? 아니면 잎이 지금처럼 무성하게 아주 새파랗게 그렇게 맺혀 열려 있을 때입니까? 저는 이 감나무를 보면서 가장 많이 시선이 갔을 때, 가장 이 감나무가 아름답다, 이 아름다움의 절정이다, 가치의 절정이다 라고 생각했던 때는 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에 감이 주렁주렁 달려 있을 때였습니다. 나무에 열매가 달려 있을 때 시선이 가지, 파릇파릇하게 잎이 돋아날 때, 아무리 무성한 잎이 있다 하더라도 시선이 잘 가지 않습니다. 모든 나무의 절정은 열매인 것이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잎은 파릇파릇해야 했고, 무성해야 했고, 꽃은 피어야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죠. 열매를 만들기 위해 나이를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만들기 위해 신앙의 연수가 쌓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화려한 꽃이, 화려한 잎이
인생의 절정이 아니라, 신앙의 절정이 아니라, 나무의 절정이 아닌 것처럼 열매가 나무의 절정이듯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연속되는 것입니다. 힘이 빠지고 허리가 굽고 더 이상 내 삶에 특별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 편에 서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온유하여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앙상한 가지이지만 하나의 열매라도 더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연속되는 신앙 속에서 기회가 닿는 대로 하나님 편에 서 계시기를, 더 많이 예수를 본받고 관용하고 인내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지에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어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